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새 것과 이제 옛것의 비유까지 해서 8가지 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7가지 천국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유는 성도는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현재 자라고 있고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라는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참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는 이 땅의 이 마지막,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가르시는 좀 심판의 이 말씀이 있는 비유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짧게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천국에 대하여, 이런 천국에 대하여, 이런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건 감사할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성도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꼭 집어서 천국 제자된 서기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가지 비유를 이렇게 다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간혹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떤 때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었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깨달은 자들이 구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위로받고 나에게 참 좋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쩌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간혹 어느 분들이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 그러면 네 오늘 내한테 이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볼게. 최소한 3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예, 최소한 3시간은 이야기할 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뭐 신학적이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예수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고?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질문을 하신 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또 천국이지요. 야, 천국이 도대체 뭐고?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예수와 천국이지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이 교회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맞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런하게 정돈이 잘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래서 삶이 정결합니다. 예.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말이죠, 바다 속에 살지만 그가 말이죠, 그의 몸속에 소금기가 배이지 않듯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안에 살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 깨닫다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천국을 잘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요즘 삶이 어떠하십니까? 요즘 삶이 성도님들 힘들기만 합니까? 힘들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세상은 어려운 곳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성도들의 삶은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힘들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 몸이 힘듭니다. 그러니 오늘 참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힘들고 이 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많이 힘들 텐데, 자, 어깨 펴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이런 말씀 잘 안 들지만은 의도적으로 아멘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야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오늘은 특히 예수님과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잘 들어야죠. 성도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물으시고는 또한 그들에게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만 하고 삶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도 퇴보된 것도 많고 다른 왜곡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는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하여서 제대로 깨달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지요.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이죠,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엉망이지요. 성전은 다 옛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스룹바벨이 와서 이 성전이라고는 지었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보았던 성도들이 그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랬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이제 서기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를 놓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간혹 어떤 때는 듣기에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좋다만으로 평안하다만으로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그것부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이렇게 변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내가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성도님들, 이 변화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방면으로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라고 할 때에 나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가를 나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도님들은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넣어주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성도님들, 많은 간증 가운데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순간 하늘의 기쁨을 주께서 그 성도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니 변화된 성도들은 환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야, 내가 이 은혜를 입다니. 내가 이런 은혜를 입다니. 성도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만 살지 않고 힘들게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다고 할 때에 제가 오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변화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조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건 잘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지요. 성도님들, 오늘 5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곳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곳간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이 마태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그 보화라는 단어와 이 곳간이라는 헬라 단어가 같습니다. 데사우로스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곳간은 무엇이죠? 보물 곳간인 것이죠. 보물 곳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물 곳간이라고 할 때 이 보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뒤에 나오는 지극히 값비싼 진주라고 할 때 그 보화와 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곳간도 천국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천국이 될 수 없죠.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천국을 말하지요. 왜 우리가 내 마음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내주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래서 이 땅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은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됩니까? 아니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의 서기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주위의 사람 중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유교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이웃 하면 우리 가족은 빼버리는데 그건 유교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로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누가 천국의 서기관입니까? 제일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섬기는 이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 참 유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말이죠, 정신 놓고 있다가는 막 소위 속된 표현으로 당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직장과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 제가 저들을 정말 섬기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정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니는 이 직장에서 제가 참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제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제가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웃들을 위하여, 직장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절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을 붙잡고 그 일을 맞닥뜨리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천국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천국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 없이, 천국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점천중앙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천국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하고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나는 천국으로 충만한가? 좀 이 사실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내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정말 예수 충만한 성도로, 천국 충만한 성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